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3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3월이 시작되었네요. 3월에는 레위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모두 27장인데요. 매일 성경은 3월에는 17장까지만 묵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8월에 묵상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와 절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는 레위기는 구약 시대에나 유효했던 책, 지금은 용도가 폐기된 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 와 닿지도 않아서 완독하기가 가장 어려운 책으로 인식되기도 하죠.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위기를 묵상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를 알기 위해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묵상하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지적인 호기심이나 신앙의 열정으로 읽기 시작한 사람들조차 중도 포기하기가 쉬운 책이죠. 그래서 사명감으로 읽는 책, 성실과 인내로 읽는 책이라는 조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가? 어느 구약학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레위기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여러 진리들, 특별히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무관해 보이는 제사의 의식들과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바탕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으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도전합니다. 둘째, 거룩과 성결에 대해 그 어느 책보다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레위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에 대해 가르쳐주는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단어들은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무려 150차례나 언급되는데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부르시고 세상과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단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던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인 동시에 시공을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원리와 마음가짐을 담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셋째,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66권의 책 중 한 권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27장으로 구성된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 가장 짧은 책이지만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직접 화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저자에 대해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모세의 저작이라고 확신합니다. 광야 세대가 죽고 난 후 새로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호수아서가 모세의 율법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표현이 구약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레위기를 인용하실 때 모세를 저자로 표현하셨다는 사실 역시 그러한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레위기 13장,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레위기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 앞에서 머물렀던 약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때문에 레위기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와는 깊은 연계성을 가지며 중복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한 레위기에는 창세기에 등장했던 이미지와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등이 제물을 드린 이야기는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와 제물에 대한 법의 배경이 되고, 안식일법은 천지 창조 이야기의 7번째 날과 11조법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이야기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는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태운 이야기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 10회 사용되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5회나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창세기와의 연결선상에서 읽어야 합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뉴얼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갈 때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종류의 매뉴얼이기도 하죠. 하나부터 10까지 모두를 세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방향성과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성결과 거룩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제사장의 직분과 삶에 대해, 정결법에 대해, 거룩한 삶의 규범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5가지 제사와 7개의 절기를 중심으로 성결과 거룩이라는 주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며 7개의 절기는 유교절과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죠. 앞으로 하나하나 다루게 될 것입니다. 27장으로 구성된 레위기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대체로 크게 2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16장까지로서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규례, 두 번째 단락은 17장에서 27장까지로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러한 구분에서 16장과 27장은 중심축과 마무리 역할을 하는데요.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허락되는 속죄일 규례를 담고 있는 16장을 중심축으로 하여 1장에서 15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식들에 대해, 17장에서 26장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기준과 태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며, 서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다고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레위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여정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법 아래에 속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죠. 학자들은 레위기가 출애굽기 40장 17절과 민수기 1장 1절 사이의 한 달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단락인 1장에서 7장은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는 죄로 오염된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이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들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5가지 제사 중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가 있는 제사이며 속건제와 속죄제는 향기가 없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제물은 예배자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이지만,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은 범죄한 자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물입니다. 번제와 소제의 제물은 가장 거룩한 제물로 여겨졌기에 번제의 제물은 완전히 전체를 불태워야 했고, 소제는 그 일부를 지정된 장소에서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희생 제물에 속하였고, 일부는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일부는 제사장과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성소 밖에서도 먹을 수 있었기에 번제와 소제의 제물보다는 덜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개인과 가족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이며,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제사의 규례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러한 절차들과 관계없이 상한 심령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긍휼을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의 본문인 1장과 2장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를 따라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온전히 태워야 했습니다. 번제는 헌신의 제사이며 속죄가 강조됩니다. 번제 때 드리는 제물은 딱 5가지 짐승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몸집이 큰 가축 중에서는 소, 작은 가축 중에서는 양과 염소, 새들 중에서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입니다. 이외에 다른 짐승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는 제물을 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엄격하고 냉정하기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따뜻함과 긍휼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제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물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1장을 읽으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번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로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였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러한 제사의 방식이 아닌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헌신에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누구라도 드릴 수 있는 제사였고 형편에 따라 제물의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져야 했기에 제사장조차도 남은 것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남김없이 태워져야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지는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배는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예배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는 언제나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과 태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어떤 제물을 드리든 최고의 것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장은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제는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지 않은 가장 좋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인데요. 이 장은 요리하지 않은 가루를 드리는 소제, 요리한 상태로 드리는 소제, 첫 열매를 드리는 소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소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일부를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라는 점에서는 번제와 동일하지만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점은 번제와 다릅니다. 비록 일부만 태웠지만 제물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기에 제사장에게 허락된 몫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사하신 선물이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종들을 돌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돌볼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율법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언약에 소금을 뿌리게 하셨고 누룩은 금지되었으며 유황을 더하여 향기가 나는 제사였습니다. 소제 역시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로 무엇을 드리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소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인의 제사가 곡식을 드린 제사였기에 짐승을 드린 아벨의 제사보다 열등했던 것이 아님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인의 마음과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진정성입니다. 둘째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장 2절에는 고운 가루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단지 잘 갈아서 곱게 빻은 가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질이 좋은 최상품의 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가루를 만드는 데에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겠죠. 그 가루는 주님께 드리기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된 가루이기도 하고요. 소제의 제물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중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주심으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먹이셨습니다. 의식주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넷째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제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의 제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고난과 악을 이기는 능력이 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피폐해지게 되고요. 감사의 제사가 풍성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늘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서론과 1, 2장에 기록된 번제와 소제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책을 단 한 권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귀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얻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묵상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